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선창 한번 하고 후창 한번 하십시다. 예수는 오늘 이거 함께 나누려고요. 다음 주에도 이거 나눌 거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함께 나누고 상고할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 나오는 사건을 이해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2년간 벨리스 총독에 의해 약간의 자유가 있는 정도로 해서 구두가 돼 있었어요. 2년 후 벨리스 총독이 또 인사이동을 따라 떠나요. 그리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그곳에 부임합니다. 베스도 신임 총독이 왔으니 바울의 대적자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여 이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죠. 하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은 공식적으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법정 상소를 해버립니다. 한편 신임 총독 각하가 왔으니 그 지역에 유지요 실력자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겠죠.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총독에 왔고, 이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라는 자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에 아그리빠 왕이 오케이 하고 바울을 불러서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합니다. 한편 바울은 그 증언 자리에서 오래전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라는 분을 만난 이야기, 연이어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에까지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쫙 교회 용어로 말할게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쫙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앞단락 스토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이같이 증언하며, 성경에는 이같이 변명하며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어쨌든 간에 이같이 변명 증언하며 베스도가 듣다가 도중에요 크게 소리쳐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연이어 바울이 얼굴을 돌려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도로 중간 컷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구나.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스토리 끝. 한 편의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제 한꺼풀 벗깁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필터링 합니다. 이제 들으시고 가져가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삼각관계, 삼각구도가 보였어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 삼각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먼저요, 요 꼭지점 위에 있는 베스도 총독 얘기해 볼까요? 가이사 중심의 로마 바벨 사회의 대표격 인물입니다. 샘플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이며 각하라 불립니다. 총독 각하 영어로 나오지요. Most excellent. Most excellent. 여러분, 바벨 세상은 이 엑설런트를 지향합니다. 엑설런트가 우대를 받고요, 그 중에 최고의 자리가 올라간 모스트 엑설런트에 오른 자는 거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권력과 부귀는 따놓은 당상이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이 땅 중심적이고 돈과 사람의 마음을 열렬히 취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여 로마 바벨 사회를 구성합니다. 시스템을 만듭니다. 문화를 구축합니다. 교육 시스템을 또 구축합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배양된 인물이 있으니 이 꼭지점이 있는 베스도, 총독, 각하, most excellent예요. 자, 또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그리파 왕으로 나오는데 공식 용어는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아시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겠죠?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본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듯 헤롯 가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구약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였고 예수님의 사도를 최초로 죽인 가문입니다. 복음과는 친하진 않고 묘한 인연인 거죠.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를 일단 머리로 받아내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유도 질문이에요.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구약 성경 선지자요, 구약 성경을 믿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참 경외자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종교적 교양 신앙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노골적으로 대적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저 방관하는 자의 대표 샘플격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울요. 바울 25년 전 바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젊은 청년 바울은 오늘 등장하는 총독 각하인 베스도처럼 바울 로마 시민입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법적 권리와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인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소위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유대 사회에서 선후배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어 있어 서로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지고 지원해주고 또 함께 해줍니다. 또한 더불어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뼈대 있는 그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바울에겐 특별했기 때문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차세대 유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있죠. 정통 유대교 속에 학력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가 인맥이 있었죠. 이 정도면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 바울입니다. 소위 유대 사회의 베스도 총독 각하가 될 법한 인물이 바울이란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나 사도 바울이나 25년 전에는 아마도 비슷한 인생 속에서 비슷한 세상적 성공 욕심을 가지고 플랜을 짜서 인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몰랐더라면 동일한 인생을 살았을 법한 베스도 총독에게 무슨 소리 듣고 있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기쁜 나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할게요. 그놈의 예수 때문에. 어찌 보면 한자리에 정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을 법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 자리에서 한 사람은 미결수로 한 사람은 주심으로 딱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세 사람이 순식간에 제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베스도 총독, 철저히 바벨 지향적인 most excellent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그리파 왕, 유대교와 예수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방관하는 유대 그 지방 지역 속에서의 엑셀런트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요, 예수 때문에 세상적인 엑셀런트를 포기하고 예수에게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바벨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육신상의 상상 어린 소설 하나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육신적인 상념에 빠지진 않았을까 싶은 거.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나도 잘 나가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함께 같은 레벨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와 종교를 의논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아깝다.
내가 예수만 아니었다면 most excellent 자리,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충분한 상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거는 여전히 저희의 육신상의 허상입니다. 육신상의 허상이고요. 실제 바울을 보십시다. 실제 바울입니다.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나레트 지수님이랑. 자, 같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에 노란 것이요. 노란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모두가 다 이 노란 것이처럼 바울 자기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조금 전에 육신상의 허구적인 말 상상한 거 기억나세요? 나도 예수만 아니었더라면 저 두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부럽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 두 분도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2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어떤 메시지냐? 제주 중심교회 3부 예배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도 전부 다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바울과 같이 예수에게 네가 미쳤으면 좋겠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바울처럼 결박되는 것 외에는 바울처럼 너희들이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구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거룩하게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거룩하게 미치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 바울처럼 육신상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게 굴리지 않고 애들 용어로 쪽팔리지 않고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는 지니게 됩니다. 육신상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나가는 내 가족들, 형제들, 지인들, 친구들, 선후배들 앞에서 굴리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당당하게 소개할 기회 때 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구류 상황 인생 사례에서도 두 엑설런트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잠시요. 바울의 결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 지금 바울이 결박돼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결박된 것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고생하는 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외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 태장 맞았고, 태장이 뭐냐면 이 볼,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도에 맞았고 3번이나 바다에 파손되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 번 불면증으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 3번이 이렇게 나와요. 줄이고 배고프며 굶고. 얼마나 배고파서 3번에 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처럼 여러 고생이 심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고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가 하고 메시지로,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울이 운명처럼 살게 된다 싶으면, 아니,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저라도 부담스럽구만요. 여러분, 바울의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그렇게 따로 작정하여 부름받은 우리랑 조금 다른, 약간 다소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초창기 때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인데 나레트 지수님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고난 심할 거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심할 것임에 대해 아주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속에서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거고요. 예,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각자 자기만의 십자가 짊어짐은 다 있지만 이렇게 바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만한 저마다의 합당한 시험만 줄 뿐이에요. 29절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 바울처럼 고생하는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나 바울만큼이나 이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이제 정리할게요. 설교 정리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정리는 딱 하나예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원하심,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바울처럼 결박되는 것 외에는, 생고생하는 것 외에는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쳤으면, 예수에게 미쳐서 돈 버시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할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할 테니까 아멘 하고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고생하는 것 없이 바울만큼이나 예수님에게 거룩하게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중보기도해서 다 미치게 만들 걸 하고 싶어요. 이제. 실은 제가 제일 가장 미쳐야 되죠. 예수님에게. 그죠? 간증 하나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설교. 간증 하나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부산에 사는 자매님의 간증 하나 나눌게요. 부산 영도에 가면 제2영도교회가 있고 거기 소속 그리스도인 신선미 자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21살에 신내림을 받아요. 그리고 26년 동안 신내림 무당 무속 활동하는 분이세요. 작은 할머니, 고모, 엄마 전부 다 무속인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일남, 이녀 일남인데 언니, 자기, 막내 남동생 모두 다 무속인 집안이에요. 본인은 모태 무당이래요. 무속의 기운이 넘치는 산에다가 기도 도량을 세우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원요, 자기만의 기도원요, 기도 도량을 세우고 기도도 하고 점도 보고 5명의 제자들을 키웠대요. 그런데 그 산 아래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산에서 당산제를 올릴 때마다 그놈의 교회가 눈에 가신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무속의 기운이 막힌다고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임한다고 노골적으로 핍박하였고 마을에서 교회 쫓아내고 양밥도 하고 그랬대요. 양밥, 교회 용어로 말하면 대적기도요. 그들도 대적기도를 해요. 저주기도를요. 몰라도 돼요. 양밥. 그러던 어느 날 밤 산속에서요, 또 다른 영적 파워를 얻으려고 다른 신을 찾는 기도를 하는 중에 뭘 보게 되느냐면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본 십자가가 그저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붙어있는 죽어있는 막대기 십자가나 네온 쌓인 십자가가 아니라 광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십자가가 보였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창 영역이 강한 시절이었던지라 사람을 보거나 뭘 보더라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볼 수 있었는데 그 십자가는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중에 알았대요. 아하, 이게 영생의 능력이구나. 그 십자가를 대하는 순간 26년간 모셨던 본인 신은 머리에서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신 신과 본인이 알고 있는 신들하고는 뭔가 다른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바로 그 입에서 바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입술에서 그저 되풀이 됐다면 뭘 잘못했다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그 말을 계속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지나간 삶들이 툭툭툭툭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한참 흘러가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용어로 회개의 시간이죠. 회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평안이 싹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뭔가 있구나. 내 속에 뭔가 달라졌어. 이 무당에게 충성 고객이 있었는데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대요.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는 알고 있었대요. 기본적으로요. 저 십자가에 뭔가가 있구나, 내 속에 뭔가 달라졌구나를 알게 되었대요. 바로 그 직후에 자기 속에서 강한 감동의 결단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감동에 의해서 신령을 모시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신주단지요, 신당에 있는 그 신주단지를 바위에 던져 확 깨트리는 강한 결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신주단지 건드리면 여러분 그 가정 줄초상 납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깨트려버린 거예요.
신주단지를 모시는 자는 자기 힘으로 절대 그거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자기에게 그런 강한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교회 다니면서 알았대요. 5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시 짓고 하고 나 내려간다 알아서 해라 하고 산을 내려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 자매가 다 모시게 된 구원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할렐루야죠. 현실 보십시다.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났을까요? 당장 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돈에. 무당 때 잘 벌었거든요. 무당 때 잘 벌었던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옛 무당 동지들이 자꾸 묻는데요. 야, 너 뭘 먹고 사냐고. 뭐 어떻게 사냐고. 자매가 간증에서 고백하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주시지는 않는다고. 본인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다고. 경제상으로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묻기를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한대요. 본인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도를 계속 드린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신약 성경 펼쳐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같이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 더하여 주심을 알기에 무당 때 있었던 돈 욕심이 녹아지더라는 겁니다. 무당 때는 들어오는 게 돈이었는데, 넘치는 게 돈이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든 더 좋은 것을 가졌고 더 가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어떤 특정 물질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 집착, 고집이 싹 내려놓아지더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살다 보니까 가난하지만 그렇게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 무당 때처럼 세상 것들에 대해 욕심을 느끼지 못하기에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할 게 없다고 합니다. 단 하나 그 간에서 말해요. 정말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고 싶다고. 그거 하나만 필요하다고. 너무 이것으로만 감사하다고. 본인이 지금요 루푸스병에 걸려있대요. 진단을 통해 병명을 탁 알고 나서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신병을 앓은 거예요. 이 병명이 안 나오는 신병 있지 않습니까?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아파도 병명이라도 알고 아팠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평생토록 나오지 않던 그 병명이 예수 믿고 기도 드린 후에 병원 갔더니 바로 병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을 안 이후에 바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막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되게 아프게 하나 봐요. 무당으로 계속 있었다면 이 이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 우울증을 알아. 돈은 많은죠. 돈은 많은데 우울증을 알아.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천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쪽으로 갔을 텐데,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아 이제 병명을 알게 되어 병명을 알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치유기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고 이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당 때 가졌던 죽음의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졌으니 병이 있어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아버지 집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해 그저 잠시 있는 훈련의 장인권을 알게 되었대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알게 되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없어도 아파도 이게 광야인데 훈련인데 하면서 상관없다 하면 받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 나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이고, 이것만 생각하면 이 훈련의 장 세상에서 못 이길 일이 없다 하고 담담히 고백하더군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극복할 수 있고 누구를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고 그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돼요. 이웃들이나 옛 동지 무당들이 보았을 때는 본인은 기초수급자요, 루푸스 병과 기타 여러 병돌로 인해 고통 중에 있기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자로 보이겠지만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간증을 마무리하대요. 아버지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 귀신의 세계에 있어 봤고 그 속에서의 고통을 알다 보니, 비록 돈이 있어도 고통을 알다 보니 예수님 통한 구원과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몸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피부로 아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잘난 양 많이 가진 양 살아도 이 세상 이후 죽음과 심판이 있음에 대한 것을 아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은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훈련의 장 광염을 알게 되다 보니 없어도 아파도 그냥 내가 받아낸다 하고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상 설정이지만 무당들이 만나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무당들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할걸요. 자매야, 네가 미쳤구나. 자매는 그럴 거예요. 내가 아프고 가난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에게 미치길 바래요. 실제로 그 언니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무당들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영의 세계를 안 달보니까 예수 진리를 머리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그 느낌으로 받아내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생에서 제대로 잡을 것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제대로 잡을 거 제대로 잡았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 제대로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미쳐야 할 대상을 잡고는 있는데 제대로 안 미치고 있으니까 무당이 좋아하는 돈에 미치고 땅에 미치고 다른 것에 미쳐가지고 허덕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서로울까 싶은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돈 좋아하고 땅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무당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니들이 내 편이네 이럴 거 아닙니까?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그리스도인이시길, 데오빌로 총독 가까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거예요. 악보가 나올 거예요. 악보가 나오는데 한번 배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었지.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보다 나게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뜻하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서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하십시다. 세 번만 하십시다. 예수는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머리로 압니다. 찌릿찌릿 감정의 가슴도 이제 알아요. 이 무당 자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아십시다. 몸으로 아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비즈니스맨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학생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전업주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직장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내가 당신보다 못 살지만 그거 외에는 당신도 예수에게 미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당차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기를 제가 부탁하고요. 함께 기도해요. 다음 주일날 웰컴 투 하우스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여 분 이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수가 그들의 그리스도임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그들의 호두 껍질을 깨트리사 그들의 머리를 녹여주시고 그들의 가슴 심장을 녹여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런 100여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게 주어진 이 위치 속에서, 사회적 클래스 속에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중보기도와 본인의 개인 간구기도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웰컴 투 하우스데이. 이 시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선포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제주충신교회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노라. 예수는 산부 예배자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물질과 자산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노라. 예수는 이곳 제주도 땅의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하노라. 예수는 대한민국과 북한과 한반도와 도서청력까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뭔데 구원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 고백, 감격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광야 인생 걸음 훈련의 장이다 싶어 잘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갇힌 것 외에는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마다의 영역에서 데오빌로 총독 가카이의 호칭까지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되 예수에게 미친 데오빌로 총독 각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